왕이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21장 주님과 함께 하는 이 공유하시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아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71장 주님 예수님 그의 일생
십자가를 내가 볼때 믿을 참이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네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네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네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우리 영광의 하나님께 우리 다 일어서서 예수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 일어서서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충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구뢰에 들러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시어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엎조리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서성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부르신 삼일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빛을 창조하셔서 어둠을 밝히시고 공허한 곳에 생명을 불어넣어 살아있는 존재로 채우셨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고귀한 성품으로 만드셔서 세상을 다스리며 관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비록 죄로 인하여 밝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은 창조자여 구원자이시며 만물을 다스리는 주제이심을 믿고 경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안식일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간직하고 살게 하소서. 안식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4장. 주보를 독주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의 믿는 바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을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공동체 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주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제네바 교리문답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제30문 사도신경 둘째 주를 읽어봅시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부분에서 말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과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죽음에서 구해내어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해주셨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분을 예수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셔서 그분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찬송가 166장 드립니다.
주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안식일을 주셔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주의를 복되게 하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로 모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제약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주의 보혈로 양털같이 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혼 육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육신의 질병에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날씨의 변화처럼 더욱더 성숙한 믿음과 깊은 순종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오직 복음 위에 든든히 서서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 육적인 강건함을 더해 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 저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저희들의 삶을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에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서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화평을 누리게 하옵소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고통받는 서민들의 아픔을 헤아려 주시고 저희가 이웃의 필요를 살피는 따뜻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남과 북이 주님 안에서 평화롭게 통일되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구하옵기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저희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의 문제와 고통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낙심하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저희가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중보의 기도로 함께 짐을 지는 사랑의 공동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저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힘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약 111면입니다. 약 111년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12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여호와를 공경하라.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네, 참 우리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질병도 가족 공동체입니다. 네, 진정한 가족입니다. 참 감사하죠. 한 사람은 아프고 다 안 아프면 그 심정을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아프니까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의 말씀을 보면 우리 계속 십계명을 보고 있죠. 십계명은 우리 삶의 기준, 방향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지침에 있어서 정말 제일 중요합니다. 그냥 그렇지 뭐 아는 거 있네 이렇게 뭐 넘어가 버리면 정말 의미가 없죠. 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다고 이렇게 정말 생각을 이렇게 각성하고 이렇게 듣고 경청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참 결심하는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늘 예배드리고 늘 일상을 살아가지만 한순간 한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죠. 우리는 십계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첫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당신을 내게 두시고. 결국 신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고 누구만 섬겨야 되냐면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주로 이제 그 신이 자신이죠. 자신을 신으로 섬깁니다. 자신의 말을 듣습니다. 자신이 최고죠. 특히 요즘 시대는 이제 아이가 최고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가정에서는 남편이 또는 아내가 자녀가 그래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각자 인간이 최고고 그 인간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신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최고의 신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어느 과학자도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정확하게 밝혀내지 못합니다. 그냥 추측일 뿐이에요. 그래서 무슨 설 이렇게 말하죠. 학설이라 그러지 법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죠. 대폭발이 일어났다. 빅뱅이 되었다. 다 설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기정사실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 천지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말을 우리는 예배해야 되고 예배할 때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분명히 알고 우상화하지 마라.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는 예배를 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말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을 어떻게 내어줄 수 있냐.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믿지 못하는 일이죠. 자기 아들을 어떻게 인간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우리는 바른 예배, 신령과 진정,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예배 드릴 때의 그 자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이것이 차례 모임을 또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또 우습게로 그 커피 믹서, 이게 뭐 삼일체 커피 믹서나 나나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또 뭐 그런 말 하지 말라 하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어떤 용어들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습게로 막 그냥 막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배자로서 그 이름을 악용, 남용, 오용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모세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셋째 계명을 다 지키는 거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안식일 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셋째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드리는 그 모임인데, 그 안식일을 준비하지 않고 그 안식일을 그냥 대충 와야 되지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참 중요하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그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이 하루를 기대하고 준비하고 이 하루를 온전히 마음을 다 드리기 위해서 육신의 힘을, 약간의 여유를 가지면서 이때의 모든 포커스를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자연의 성도들과 교제하고 더 알아가고 이렇게 준비하는 날로 들어지는 것. 이게 정말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이렇게 네 가지를 하고 다섯 번째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째부터 네 가지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리고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계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두 계명으로 말씀하시죠. 어떤 율법사가 예수께 시험하여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말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된 계명이다. 둘째 계명은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오직 이 두 가지를 말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안식일 날 전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여기에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열번째 이것의 기초가 되는 부모를 공경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 계명은 이웃 계명의 근본이에요. 출발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데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자녀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부모 공경은 가장 이웃의 첫 출발입니다. 아기가 탁 태어나면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납니까? 부모를 만나잖아요. 이것이 이웃의 첫 출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 공경은 이웃 사랑의 시작입니다. 자, 이것을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모 공경에 대해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와 있고 신명기 5장 1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에베소서 6장 1, 2, 3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5계명에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 주어져요. 즉 약속이 있는 말씀으로 주어진다는 거죠. 이 계명을 지키면 어떤 약속이 주어집니까? 네.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또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또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약속이 주어진 계명이에요. 그만큼 이 5계명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이 안식일을 지키다가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사랑하는 것에 어떤 기준점이 된다면 저는 이 5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가장 정말 기준이 되는 근본이 되는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부모가 믿는 신자일 때 부모님의 공경을 한다면 결국 부모님이 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을까요? 그래서 부모님 공경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중간 지점에서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장수한다. 장수라는 것은 그냥 생명만 100살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겠죠.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정말 건강하고 또 모든 좋은 환경 속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서 또 사람들에게 어떤 근위로서 또 이렇게 다스리며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할 때 이렇게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 계명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반대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계명은 특별히 그냥 바로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계명이에요?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또 레위기 20장 9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어머니나 아버지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저주하거나 치는 자가 없으니까 뭐 나를 괜찮겠지 할 수 있겠죠. 신명기 21장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신명기는 출애굽기 다음이죠. 신명기 21장 18절. 신명기 21장 18절.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원하고 격한 아들이 있어 그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수동장로에게 나와서 그 수동장로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자식은 완악하고 패악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황하며 술에 잠긴 자라며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집에서 악을 자라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저주 치는 자보다 강하지는 않지만 그 부모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우리 자식이 이렇게 완악하다,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그 성급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공경하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고 공경하지 않으면 정말 무서운 징계가 있는 거죠. 그만큼 부모 공경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유교 문화에도 부모 공경은 정말 중요하죠. 성경은 어떻게 보면 유교보다도 더 강력하게 부모 공경을 요구합니다. 말라기 1장 6절에는 하나님과 부모님을 거의 동급으로 이렇게 비교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또 레위기 19장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유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잠언 3장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래서 공경하라, 경외하라를 부모님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공경하라, 경외하라. 부모님에게 경외하라, 공경하라. 레위기 19장 32절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공경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외하는 것과 거의 같다는 거예요. 부모님 공경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부모님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대리자.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셨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만 만들고 나머지는 다 부모님에게 위임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만 만들고 나머지는 그 부모를 통해서 계속 재생산해서 낳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의 부모님은 육신의 부모님이라 말하지만 결국 우리가 부모님에게 낳았지만 그 근본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누구를 통하여? 부모님을 통하여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자기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즉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즉 우리를 만들었는데 우리를 조성했고 우리를 이렇게 성별할 때 부모님을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부모님과 하나님은 생명의 그 차원에서는 동급이에요. 생명을 주는, 생명을 낳는다는 차원에서는 동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님 공경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죠. 부모님은 낳을 때 자신의 모든 피를 쏟아 낳죠. 뭐 젖을 먹을 때, 젖을 빨 때 온 몸의 에너지가 막 이렇게 빨려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자신의 생명을 자녀에게 줍니다. 그 양육도 하나님은 부모에게 맡겼어요. 부모가 아기를 탁 낳고 이제 내 할 일 끝났어. 그렇게 하고 젖을 안 주거나 옷을 안 입히거나 똥을 쌌는데 갈아주지 않거나 그러면 아기가 성장할 수가 없죠. 아기는 자기 힘으로 다 큰 줄 여기지만 부모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예를 들면 10살 사춘기가 되기까지 온전히 수발을 다 하잖아요. 근데 사춘기 되면 더 늘죠. 저도 누나가 그러던데 사춘기 때 아버지한테 대들더라 하더라고요.
사춘기 때는 무서운 게 없는 거. 자기의 생명의 근원이고 자기를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돈을 벌면 그 애기한테 다 들어가잖아.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학교에 가거나 유치원에 갔다 오거나 늘 엄마는 애기한테 집중되어 있죠.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우리 애기가 지금 유치원에서 잘하고 있을지 갔다 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늘 그렇게 되어 있고 아버지는 열심히 돈을 갖다 주잖아요. 키우잖아요. 또 누가 우리 아이들 또 향을 어떻게 할까 늘 대신 걱정 그렇게 마음에 초조하고 특히 어릴 때는 부모들은 잠도 잘 못 자죠. 그리고 어떤 일이 특히 이제 학교에서 뭐 학폭이 이렇게 연관이 있으면 부모들은 완전히 정말 이제 막 지진하는 거죠. 그렇게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생명을 주시고 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위탁하셨죠. 그래서 부모를 대할 때는 하나님을 대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섬겨야 합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어른이 되었을 때는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부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어른이 되어서는 그 부모님이 연로하시니까 그 생계를 책임져야 합니다. 그게 공경하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에서도 그 잘 가르치는 자를 배나 존경하라 했을 때 그 존경은 그냥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양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제 나아 드실 때는 부모를 봉양하는 거죠.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부모는 생명과 양육을 해주는 분이기 때문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특히 이제 부모님이 이제 신자일 경우에 신앙을 전수합니다. 부모님이 신앙을 전수합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베풀죠. 왜? 부모의 믿음으로 이 아이가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부모가 믿음이 없으면 당연히 자녀는 믿음이 없을 것이고 부모가 믿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녀를 믿음을 주어서 믿음의 그러한 것을 전수하게 한 것이 부모의 역할이죠. 요즘 시대는 특히 부모가 믿지 않으면 자녀가 믿으려 하는 것은 정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부모로서 그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디모데도 자기가 스스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믿음을 받은 거죠. 여러분들도 혼자 믿는 사람도 있지만 또 부모의 믿음을 받아서 믿음을 가진 자가 있을 것입니다. 부모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생명을 주관하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거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두 번째가 정말 중요합니다. 부모는 모든 권위를 대표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 좀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권위를 정말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와 권위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권위의 근본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릴 때 질서와 권위를 가지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었을 때도 질서를 부여하셨죠. 즉 세상이 혼돈되고 무하고 흑암으로 가득할 때 혼돈이라는 것은 막 섞여 있는 거죠. 섞여 있을 때 질서를 주셔서 하늘과 땅과 바다로 나누었습니다.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바다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 때 아담에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두 인격을 따로 만든 것이 아니라
아담이라는 한 남자를 통해서 여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머리고 하와가 몸이겠죠. 그래서 하와는 머리 대신 여자는 특히 부부 관계에서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을 순종해야 돼요. 남편은 머리입니다. 즉 남편의 역할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뭐냐 하면 아담이 하와를 사랑하는 거죠. 우리 항공한견이 잘 듣고 있습니까? 우선순위는 남자입니다. 남자는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라는 표현을 안 하고 순종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것이 질서고 근입니다. 남편에게 아내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 자녀들은 안정감을 느껴요. 그 가정에 질서가 잡힙니다. 늘 자녀 앞에서 아내가 남편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고 또 반대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녀는 사회성을 배우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와 같이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우선은 먼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야죠. 사랑의 근본은 일단 생명을 주셨고 생명을 또 잘 양육하고 보는 거죠. 그러나 부모가 설령 온전히 하지 못할지라도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할 때 부모가 바뀝니다. 이런 질서들은 결국 사회에 나가서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회성은 달라져요. 그 출발점이 어디 있냐면 즉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하고 또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하고 이 시작점에서 잘 되어질 때에 이 자녀는 사회에서 그 근위에 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근위의 시작이 남편에서 부모에게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남편이 부부 관계에서는 남편이 제일 중요하고 또 가정에서는 부모가 중요하죠. 그랬을 때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밖에서도 상사나 또 다른 사람한테 대할 때 그 자세가 바르게 나오는 거죠.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면 밖에서 나오면 모든 사람에게 함부로 합니다.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부모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께 불효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도 힘들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내 부모도 내가 생기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왜 믿냐 이렇게 말하죠. 부모에게 사랑을 못 받아서 내가 부모 대우를 안 해주는데 부모한테도 찾아 안 가는데 내가 하나님을 왜 믿냐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그렇게 할 때 사회에서 모든 사람과의 대인관계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5계명을 정말 근위의 시작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율의 문답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5계명은 계명에 있는 부모는 누구를 뜻하는가? 부모는 혈육의 부모뿐만 아니라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과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 교회, 국가를 망령하고 우리 위에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뜻한다. 하이델베르그 조례문답에서도 5계명에서 무엇을 요구하는가? 내 아버지와 어머니뿐 아니라 나에게 대한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모든 공경과 사랑과 충성을 나타낸다. 그래서 5계명은 부모님 공경뿐만 아니라 모든 권위에 대한 순종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모든 권위에 대한 순종. 그래서 이
계명을 통해서 가정에서 부모 공경을 통해서 내 위에 있는 윗사람은 순종하고 윗사람은 존경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운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만약에 자녀들이 부모 공경을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부모 권위가 무너지겠죠. 그러면 세대 간에 단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서로의 소통과 대화가 일어날까요? 그럼 가정이 파괴되겠죠. 그럼 가정에서는 안식과 행복이 없습니다. 그럼 가정을 나가게 돼요. 그럼 가정에 나가면 가정에 돌봄이 없으니까 자기 혼자서 막 살게 되겠죠. 그 사람들이 모인 사이가 그렇게 밝은 사이가 될 수 있겠냐는 거죠. 이 권위의 문제는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 국가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법과 윗사람이라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안정된 평범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회사가 있고 노조가 있는데 노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무조건 투쟁하면 그 투쟁하는 사람들의 삶이 평탄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동네에 아는 형님이 그 노조에 깊이 연관이 되어 있어가지고 항상 노조 모임 데모하는 데 가다 보니까 가정이 엉망이 돼버렸어요. 열심히 돈 버는 목적은 가정을 케어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노조에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 가정은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노조 활동한다고 바쁘니까. 일단 국가에서나 사회에서나 윗사람에게 위상사, 위권위 있는 자들에게 첫 번째는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왜? 예를 들어 국가에는 위정자들, 회사에서는 그 상사 아니면 사장에게서 먹을 게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먹으려고 하면 그 사장 말 들어야 되죠. 그 사장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그 필요한 모든 경제적인 것들을 준다는 거죠. 그게 많이 주고 작게 주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거기서 일함으로 그에 맞는 그 어떤 대가가 정당한지 부당한지는 두 번째고 일단 먹을 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공급받는다고 생각할 때 우선순위는 존경과 순종입니다. 그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죠. 국가도 마찬가지죠. 국가를 다스리는 위정자들, 그 정치인이 잘하든 못하든 그래도 정치인의 그 대통령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어떤 기능들을 하잖아요. 그 대통령이 만약에 공식이 있다 보세요. 기능 자체가 안 되거든요. 잘하나 못하나 대통령이나 다른 어떤 뭐 군수장이나 그 자리 자체가 기능을 하게 함으로 사회는 유지되는 거죠. 부모님이 살아 계신 것과 아예 병상에 있을지라도 있는 것과 아예 없는 것은 다릅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시면 병상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 영향이 없다 할지라도 자녀들은 그 부모님과 같이 모이기도 하고 아무 어려움이 없었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재산 문제도 생기고 모임도 안 하고 우리도 만약에 장모님이 돌아가시면 이제 포항에 안 갈 수도 있겠죠. 가족 모임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존재 자체가 하나의 권위가 있어서 그 권위를 통해서 이 사회 질서, 가정은 유지된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 자세는 권위에 인정하라, 권위에 순종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교회에도 권위를 주셨죠. 말씀의 권위.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통치하실까요? 말씀과 직분을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교회는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가 있죠. 목사와 장로는 다스리는 직분입니다. 무엇으로 다스릴까요? 말씀으로 다스리죠.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바른 말씀의 선포와 가르침에 순종을 해야 어떤 일이 생길까요? 거듭남이라는 중생의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즉 그 권위에 순종할 때 생산, 성도가 생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받을 때 말씀의 가르침을 받죠. 세례는 물세례 전에 먼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바른 말씀의 선포와 가르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가르침은 즉 어떻게 권위를 인정할 때 가능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말씀, 이 가르치는 목사를 신뢰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거듭남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다. 즉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서 신자가 태어나고 그 신자가 양육받고 그 신자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일을 하며 정말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거죠. 왜? 권위에 인정할 때 중요한 것은 그 바른 말씀의 선포를 하는 목사와 장로겠죠. 예수님은 교회의 목사 장로를 통해서 자신의 권위를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 장로를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게 하셨죠. 그 뜻을 인정할 때 교회는 온전히 성숙하고 자라고, 또 거기에 소속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악한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비진리, 잘못된 진리에 빠져서 자신의 영혼을 망치지 않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매듭 짓겠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라. 이것은 정말 성경에서 중요한 계명 중에 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왜 그럴까요? 부모님은 생명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부모님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실질적으로 한 생명이 태어날 때 자신의 모든 육체적인 그런 에너지들을 다 소비하거든요. 생명 자체는 정말 그냥 딱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그러한 많은 정성, 노력, 또 육체적인 것들, 이런 것들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보양을 받고 보호를 받고 그래서 자라죠. 그 부모를 우리는 공경해야 합니다. 그 부모님을 말씀에 순종하고 또 봉양하고, 또 이 부모님은 신앙을 전수하죠. 또 이 부모님은 근위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사람치고 사회생활 잘 못하는 사람들은 못 봤습니다. 왜? 부모님을 근위에 인정하여 순종하듯이 사회에서도 그 위에 분, 위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인정하고 따르고 할 때 그 삶은 무난하게 또 잘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부모님은 정말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양육하시고 또 믿음을 전수하게 하시고, 또 이 부모님은 우리 모든 권위의 그런 대표로서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사회나 국가나 교회에서도 그 권위에 인정하고 순종함으로 그곳에 필요한 그런 사람으로서 잘 살게 되는 거죠. 교회도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은 목사와 장로에게 그 직분의 권위를 주셔서 교회를 다스리게 하셨죠. 그래서 목사와 장로의 그 바른 말씀의 선포와 가르침을 잘 받을 때 이 땅에서 정말 신앙인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한 번 가족 공동체가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이 가르침, 이 권위에 순종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조직체 이렇게 말합니다. 유기체와 조직체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즉 조직체, 이 직분의 권위를 말하는 거죠. 모든 성도들이 부모님은 지금 거의 다 돌아가셨죠. 그래서
살아계신 분들에게는 부모 공경을 잘하시고 공양하시고 또 모든 근위자에게 윗사람에게 직장에서도 윗상사에게 순종할 때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보호를 받고 또 우리는 일상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찬양기 68장입니다. 주안의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부모님의 동생어린 손길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에 인도로 살아갑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 주신 생명이시기 때문이고 또 어릴 때에 부모님의 그 많은 수고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이제 내 힘으로 살아가지만 그리고 우리 뒤에는 부모님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살아계신 부모님들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남은 생에 부모님을 잘 챙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나의 나된 것은 이렇게 어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정말 보호하시고 강력하시고 돌보시고 우리가 세상이 될 때까지 또 지금까지도 우리를 염려하시는 그 부모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이렇게 존재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알고 정말 우리 성도들이 살아있는 부모님에게 더욱 순종하게 하리로 주옵소서.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시옵소서. 정말 부모님의 이야기하게 해주시고 그 부모님을 위해서 또 노력하면서 신하며 살아줄 때에 잘 숨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듯이 강능력에 근세자를 세워 권위로 다스리십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며 지구는 상사를 존경하고 시민은 국가의 위정자를 섬기는 그러한 다스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시민이기도 하고 또 남편이기도 하고 또 아내이기도 하고 또 부모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하는 이 하나하나의 영역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아 순종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또 돌보며 또 합당한 자리에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에서 바른 가르침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무엇을 여기십니다. 하나님 인정 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받아들이고 우리를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잘 유지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는 서로 장로의 말씀을 받아 정말 우리가 내침대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 부모를 건강하게 하셔서 또 그 일을 주셔서 그 일에 순종하게 하셔서 이러한 것을 이러한 의리를 잘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몸이 불편한 가운데 있지만 주의를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셨으며 또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또 공경하게 하셨고 위정자들을 세우시고 또 우리가 어떤 높은 위치에 있기도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가 없을 때 혼란되고 무질서하여 결국 힘 있는 자가 살아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공의와 정의를 베푸시며 또 질서를 주셔서 사랑하고 순종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가정에서나 집에서나 사회에서나 그 질서에 순종하며 그 질서 아래에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질서를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셔서 그 위치에서 정말 다스리고 또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자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중국에서 또 예배드리러 왔었네요. 여러분 중국에서도 왔습니다. 어디 있든지 예배 자리에 감사합니다. 청찬식은 다음 주로 또 미루게 되었습니다. 우리 잘 준비해서 청찬식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모든 수조들은 생략하고 집에 가서 힘을 차겠습니다. 다음 주에 정예원 회의가 있고 저희 성도 특별기도 있습니다. 우리 교육관 저기 장소를 교육관으로 우리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신교실이 그러면 한 조그마한 곳을 말하니까 큰 개념으로 교육관을 위해서 주인이 평당 50만 원에 근데 보니까 평당 50만 원 됐네요. 네. 나중에 평수가 늘었을 뿐이에요. 오늘 체크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500까지 그렇게 그래서 우리 일주일 동안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한 시간에 예배 교회에서는 8시에 예배당에서 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각자 정해서 기도했다고 카톡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도들이 빠짐없이 기도해서 그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주인도 은혜를 베푸셔서 또 이번 기회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있는 그런 기도도 하면 좋겠습니다. 그 천정 공사 그리고 화장실 공사도 할 수 있도록 하면 기도해서 공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502장 찬양 드리시면서 한번 주정금, 11정금, 주정금, 금정금, 성경금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 달을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도가 건강하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소서. 9월 8일 주일면들이 대왕들계와 산모와 아기 건강하게 조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우리 교회 성교하시는 분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또 이 땅에서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시고 가족을 주셔서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물질을 주셔서 이 한 달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직업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또한 햇빛을 주시고 또 비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집을 주시고 옷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을 허락하여 정말 이 땅에서 그래도 그렇게 고통받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참 있는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몸이 불편합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에 또 깊은 염려와 근심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셔서 또 이 땅에서 잘 살고 견딜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11조한 우리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열심히 수고하여 그 수고의 열의 하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또 이것 또한 주님이 주신 것을 고백하는 그런 헌물입니다. 우리 그것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 11조한 성도 위에 하나님께서 물질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더욱더 복음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한 것을 또 이렇게 드립니다. 한 달도 지켜주시고 또 산모와 태아가 잘 태어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이렇게 감사한 것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종아자 되시니 출산을 잘하게 하시고 또 아기가 잘 태어나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늘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돕는 또 많은 선교하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개인과 교회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는 구제헌금을 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건축헌금도 합니다. 주님께서 이 하나하나의 헌금을 받아 주셔서 우리 서로가 정말 구제를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또 은혜 받아 서로 살아가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환경도 더욱더 좋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50장 해주시고 들어온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모의 소중함을 알고 부모를 공경하며 모든 권위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위에 영원히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